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도님은 은행 안에서 대출 쪽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말하기를 자신의 그 대출 고객 중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그 대출 업무에서 교회에서 그 대출을 많이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대화 중에 저를 민망스럽게 했던 그리고 부끄럽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갔는데 교회가 그 대출의 빚, 대출 이자,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갚지 못하다가 결국 그 교회가,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러했지만 그 교회의 성도님들,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건물의 매입이든 건축이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많은 성도님들, 헌금한 많은 손길들, 이들에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마음,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섬겼던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너희란 누구입니까? 너희란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신앙 부분에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크고 넓게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깊게 하고 넓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그런 노력을 부족하게 합니다. 건물은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비싸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내면과 마음을 가꾸고 돌보는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때마다 시마다 모시려고 하는 노력, 마음, 죄된 성품을 갖고 있는 나의 마음 안에 죄된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 성전을 처음 지을 때 했던 그 모습, 그 말씀을 가리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그 마음 안엔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그 마음 안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까요? 어떠한 것을 있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구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고백했던 바로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완성할 때쯤 성전의 앞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건물의 현관에 기둥 2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각각 짓지요. 그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둥에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짓지 않죠. 성경에 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기둥에 이름 짓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둥을 세웠고 그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둥의 이름의 야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세운다, 그가 세우리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란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이 기둥에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단순한 그 건물의 기둥의 이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솔로몬의 고백이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직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없는 지혜의 왕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단번에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단번에 지혜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단번에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택하셨고 또 그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약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아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담아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둥에 이름을 세웠던 것이죠. 그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고백이요, 성전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세워주시는가, 누가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것의 은연중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또 혹은 그 밖의 그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서 그것들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나 혹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고백이 없고 이 고백을 그릇되어 내가 나를 세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다 라고 바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그 마음 안에 나를 고백하고 그 마음 안에 나를 주인 삼고 그 마음 안에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각주를 보게 되면 그 성전을 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멸하는 사람, 망치와 그 어떤 걸로 이 성전을 때려 부수는 사람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그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놓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죄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한 그 솔로몬의 그 삶의 중간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엄히 꾸짖으셨고 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듣지 않았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그 삶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이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이 그 삶의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엄히 꾸짖으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듣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고백을 했던 솔로몬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 자신의 삶의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공된 성전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솔로몬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완공된 성전을 기뻐하셨고 그 안에 솔로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이 완공됐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고백을 한 번 했다고, 어느 한때 했다고, 어느 한순간 그 자신의 삶에 뜨거웠던 그 순간에 한 번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모셔드리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되면 나는 이 성전, 이 거룩하게 완공된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나는 이 성전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일어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많은 이 시대의 넌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는 나빠, 교회는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기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이런 모습이 나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싫고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받았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그것이 바로선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움직이고 살아가는 교회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때마다 시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